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내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단 보내심을 받는 출생,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혼인을 하고 자녀손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 것, 이것이 일생을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 중에서 지금까지는 모두 행인과 나그네로 인생을 살게 하셨다가 그 마감을 할 때 장지 하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배필인 사라가 죽었을 때 원래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던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이 있었던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가에서 아브라함 때 기거했었던 장소예요. 그곳에 최후로 그곳으로 다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전에는 마므레라는 사람의 기업이었으나 후에 이제 지금 해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기업으로 바꿔진 이제 그런 땅이죠. 그 땅을 최후로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확정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애굽 땅은 그 함 족속의 기업인데 함 족속 중에서도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그 노아에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애굽 땅 족속보다도 저주가 배나 더 있는 족속들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복의 근원인 셈족 계보 중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중이 여기에다 감춰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첫 아담 세계가 노아의 때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노아의 세 자손이 다시 번성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주 중에는 두 아버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아버지인 첫 아담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땅의 첫 번째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구속사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첫 아담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고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노아를 통해서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새 족속이 번성을 해나가는 걸로 이제 그 구속사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갈 때 이것은 상징으로서 셈족은 영적인 사람들을 상징한 대표하는 사람이고 야벳 족속들은 혼적인 사람들 세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함 족속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류 중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 족속이 다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기업이 있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기업이 있다. 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잘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지금 터를 낚는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장지로 주신 것이지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라는 거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말이죠.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시올로 들어갈 때 이 생을 떠나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거쳐 삼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편, 90편이나 91편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중심되는 한 어떤 뼈대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제 사도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말한다. 뭐 주 안에서 전부 주 안에서라고 그러지 아담 안에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처소를 내 영혼이 처소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본향, 세상의 본향이죠. 이 세상 나라가.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가 본향이다 이게요. 그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개념 때문에 더 좋은 분향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었던 거예요. 더 좋은 분향이라는 말은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들과 옛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거처로 삼는 조물주를 거처로 삼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냐이며 어디에 그 영혼이 거처를 삼고 사는 사람이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를 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이렇게 쭉 둘러 있었었는데 그 마므레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아브넬과 아넬의 형이면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에 헷 족속이 와서 그 지역을 점령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국가 시대에는 어떤 부족이 힘이 약해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힘이 강한 어떤 부족이 침입을 해서 남자들을 싹 멸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배가 이렇게 불렸으면 배를 반드시 갈라서 아기를 꺼내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줘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처첩을 삼고 종을 삼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혹시 뱃속에 그 씨가 잉태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마만큼 이것은 모두 영적 전쟁이다. 그런 고대 사회의 정신세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짐승, 늙은이, 젊은이, 애기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놈의 하나님이 말이여. 당신들의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래가면서 그 안티크라이스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은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이 번성하는 세계에서 그 중에 영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 생육 번성시켜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하고 영에 있는 자들만을 통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로 세우고 나서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 그러니까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둘째 고향, 이 거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영원히 구할 거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증거, 특히 이 창세기 23장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생의 세계에 있는 것도 알기가 다 어려운데 성경만이 사후세계에 관한 완전한 거처에 대해서까지 성경만이 증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불가에 가도 어디에 가도 이런 게 없어요. 불가에 가면 뭐 인간의 흠과 범과라고 하는 것은 뭐 수미산처럼 많아가지고 뭐 억겁을 막 갖다가 윤회를 해야 성도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수미산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수미산이라고, 이제 하늘 와봤다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이죠 거기는. 그리고 겁이라는 것은, 일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수 없는 어떤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 개념이. 그런데 억번이나 겁을 또 이렇게 윤회를 죽었다 벌레 군뱅이로 태어났다, 나중에는 뭐 다른 어떤 매미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 뭐 잘못되면은 또 이제 군뱅이만 또 못한 이제 그런 뭐 미물로 또 태어났다. 이것을 억번을 도는데 사람이 한 것도 사람이 알 수 없는 숫자인데 억번이나 그 짓을 그야말로 어느 억겁에 이것을 벗어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지난 죄를 단번에 딱 벗어나게 해줬죠.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지, 사람이 도를 닦고 열심히 해가지고서 억겁을 벗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벗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백하게 너희는 땅에 티끌로 뭉쳐서 지었으니까 티끌은 티끌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윤회를 해가지고 이 티끌로 뭉쳐진 혈과 육신이, 혈과 육이, 그들의 말로는 불가의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데서 하는 말로는 성부라는 거고, 성경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놈의 구원이라면 뭔가 좀 값을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뭐 불교처럼 억급까지는 안 돼도 한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좀 이렇게 감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종교성이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먹지 말라 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주어져 가지고 자꾸 사람이 먹은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죄짐을 벗으려고 애쓴다 이거냐. 죄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벗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때와 기한을 딱 정해주시고 너는 여기까지 사는 동안에 복음을 믿어서 위로부터 거듭나가지고 속생명이 자라는 동안 이 티끌은 날마다 내가 자꾸 후퇴시켜서 티끌 다 벗어나게 만들 테니까 마지막 한 줌 남은 티끌 가지고 그냥 다시 원래 왔던 그 흙속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억겁을 벗는 노력과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번에 벗으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 고생을 하느니 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죄짐을 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힘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고 가면 가룟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이제 제시해 놓는 이런 큰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윤곽을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막벨라밭 굴과 그 주위를 두르고 있는 많은 나무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아무래 상수리 나무 수풀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메마른 토지에서는 나무들이 쭉 둘러서 이렇게 낮다 보다 낮고 잘 자라고 있다. 그 말은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우물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막지대지만 물이 있어야 나무는 살 거 아니겠어요? 물이 있어야. 그래서 그걸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것은 누구의 지역이었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를 사로잡아갔던 왕이니까 그놈하고는 더 이상 다투기 싫으니까 내 차라리 이사 가겠다 하고서 마므레라고 하는 곳,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마므레를 이긴 헷족속이 그때 당시는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굽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 빌부터 사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낸 관계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제를 내가 필요로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그 땅을 주겠다. 거기다 묻어라. 그랬는데 아니 꽁으로는 그럴 수가 있냐. 값을 정당하게 주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흥정이 돼가지고 고대 통용하는 은전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에브론의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제일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다, 밭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브론의 밭을 나에게 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론과 흥정이 되어져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론은 그때 당시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가 대한 이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팔으라고 해서 기왕 팔으라고 하면은 뭐
그때 당시 시세로는 한 200세겔이나 뭐 이렇게밖에 못 받을 것이지만 꼽쟁이로 굴려버리는 거죠. 뭐 그런데도 아브라함 아무렇지도 않고 깎자고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산 거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소련이 알라스카 팔아먹을 때는 그놈 먹어도 얼음에 덮여있는 뭐 땅, 아무 필요 없는 뭐 땅하고 그냥 팔아먹었는데, 미국은 그 앞에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만 팔아가지고도 본전 벌써 뺐다고, 그때 당시에는 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점점 문화가 발달해가지고서 땅속을 파는 이런 기계 갖다가 파봤더니 아무나 파기만 하면 석유가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이제 세상 말로도 절집안은 우연찮게 어떤 땅 샀는데 그것이 후회가 되고, 망할집안은 가짱캐 해가지고 팔아먹었더니 그것이 상대방한테 가니까는 그게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세상 나라에도 비일비재하죠. 아브라함이 꼭 에브론의 밭을 달라고 할 때는 땅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서 되찾아가지고 올라왔을 때 처음에 정착했던 것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그곳이었잖아요. 그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살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더라는 전의 경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인생사에서도 앞서서 어떤 모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걸 당하면 그 속에 축적되는 시체말로는 노하우라는 것이 있어요. 노하우. 스스로 알미 있다 이거예요. 알미. 그 노하우라는 거 이제 안다는 말인데 알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것이 계시다는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내를 뺏겨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 이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야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서원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아들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하면서 49장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요셉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 부여조 내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나 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서 하나님이 것으로 되돌리게 하는 이런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서 지자들 보낸 얘기는 그게 삼위일체라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줬고 야곱의 복을 요셉에게 빌어줘요. 이게 야곱이 이삭에게 복 받을 때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너무 밝히 보는 상황에서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이삭은 눈이 어둡다고 그랬고 야곱은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눈이 맑은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기왕이면 눈 맑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야죠. 좀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안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모든 영적 계시를 다 열어놓지를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복을 받아야 완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보다 예수님의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보다 성령의 축복이 더 좋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복을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기업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해구를 애굽에서부터 메어가지고 광야 전체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 초입에서부터 가나안 땅 저 끝까지 다 메고 가서 거기에서 요셉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요셉의 해구를 묻고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을 거기에다 묻어요. 야, 그러면 유다가 왕권을 가진 걸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완전한 왕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실제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쓸 때 역대기 5장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지만 실제 장자의 명분을 족보에다 기록할 때는, 즉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할 때는 요셉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요셉은 왕권 성도다 이거예요. 왕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요셉 한 사람만 그 기업에 붙이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도 그곳에 붙여요. 그래서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얻는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족이면 왕권만 받는 거예요. 제사장족이면 제사장권만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혈통대로 하니까. 그러나 갑절의 축복을 장자권자에게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모든 창세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장자권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첫째는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가리로다. 장자권이 실현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만큼까지 읽고, 오늘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하려도 몇 달 해야 되겠죠. 지금 자료 해드린 것만 해도. 내가 이제 큰 윤곽을 설명을 일단 해놓고서 말씀에 들어가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밭의 사방에는 수목들이 불려 있었는데, 수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다? 오아시스. 광야에도 물이 있는 곳에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둘려있는 수목이라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그런 같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이 교회 모임에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수목이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예표를 알아야 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을 사는 동안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좋은 분양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추수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의 때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1차적으로는 한 번 이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셨죠. 부활 때는 너희도 손사와 동등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오는 부활이라는 때가 또 정해져 있다. 이미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신 사실의 기초에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실의 기초에서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는 부활에 일어날 때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장자권자들이고 그리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티끌 중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티끌에서 자는 자들이 메시아가 부활될 때 부활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다 부활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티끌 중에서 무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부활의 참여를 못하고, 이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제사장과 왕권을 가진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네, 신약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것이. 그러면 그 제일 좋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지. 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상징이 됐는데, 이 사람만 있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너희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모든 배경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려면 창세기 23장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23장, 사람이 한 세상에 살다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남편, 우리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우리 남편 예수님이죠. 우리 이제 살아라고 한다면 믿음의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이 고생을 하면 그 아내는 자동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복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이런 것은 세상 사이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신약에는 주라고 그랬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했어요. 조상이라는 말은 아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은 불신세계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세계의 아버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상이다. 이게 두 조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세계의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반드시, 즉 말하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는 것은 영이다, 사람이 심령이다 그러는데,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을 떠날 때 이 육신의 몸은 티끌로서 온 거니까 티끌로 보내고, 영혼은 위로부터 온 거니까 위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두 군데로 다 이제 나눠져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생존 세계에서는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여기에 살고
불신자들도 여기에 살고 이러지만 사후세계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딱 나눠진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목들이 들려 있었는데 나무들은 이생 동안의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푸른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니까 푸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말라 죽게 만들고 저주를 해서 입만 무성한 푸른 나무를 다 죽여버려요. 의도적으로 죽이고 나서 바짝 뿌리까지 말라버린 나무, 말하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회생 가능이 없는 그 인간들 속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마른 나무까지를 소생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주의 조물주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에브론이 주인일 때는 구속이 필요한 자연인들의 상태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값주고 사면 하나님께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에브론의 밭 주위를 둘러고 있던 나무들인데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구속이 필요한 옛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면 그 밭을 사면 밭 중앙에 있는 사후세계의 안식처와 밭 주위에 있는 생존세계의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존세계에 있는 나무들이지만 교회의 중심에는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안식할 처소가 또 있죠. 이것은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수밖에 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 밭 중앙에 있는 바위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한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혼.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건 우리를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지만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죠. 이제 이거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밭과 밭 중앙과 밭을 에워싼 나무들에 대한 이 세 가지 항목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전부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소리예요. 자, 이제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죽은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라고는 않죠. 온 것은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온 것이고 보냄을 받아서 왔죠. 여기 우리 김혜선 자매 하나님이 지금 애선이를 보내주셔서 김혜선 자매네 가정에 왔죠. 김혜선 자매 어머니나 아버님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세상을 하직을 하시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오셨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내 후손은 왔다고 그러지만 내 손주는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실 본향이 어딘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는 것은 세상으로 왔지만 가는 곳은 나눠진다 그랬으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가든지 땅의 아버지께로 가든지 어디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간다 지금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돌아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대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선조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후손이 오면 왔다 그러죠. 하나님 보내주셨다. 우리 가정에 축복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온 것은 나의 부활이고 간 것은 가신 분의 부활은 나죠. 육신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부활체잖아요. 내 후손은 나의 부활체예요. 개념이 이런 거단 말이야. 이게 셈족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 다음에 에브론이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와서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세대가 다 죽었지만 자기는 안 죽고 뿅 휴거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죠. 참 꿈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허황된 꿈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야무진 꿈이죠 그게 지금.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준 것은 뭐냐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종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이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더 좋은 분양으로 가는 거니까 기뻐야죠. 죽는 날을 사모해야 될 사람은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돌아가라 했으면 어디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인지, 땅의 아비 세계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죽음의 세계의 왕에게로 데려감을 받을 것인지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를 거쳐서 나눠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딱 받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흙집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산 돌집은 하늘로 돌아가므로, 이거 설명은 길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겉사람은 티끌로 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이게 산돌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돌이면 소용없어요. 산돌집은 하늘로 돌아가므로 땅의 아비에게로 돌아가든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흙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며 연단을 받아서 구속하신 영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죠. 이런 과정이 없이 흙에서 온 그 사람 그대로 있다가 가면 당연히 마귀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생을 그래서 떠날 때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돌아가려면 흙집을 벗어놓고 가는 것이지 흙집을 입고서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에녹이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백날 떠들었어도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에녹 이야기하면 에녹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심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를 옮길 때 영혼을 옮겨 가신 거예요? 육신을 혈육을 옮겨 가신 거예요?
철과 용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이나 이게 예? 흙집을 입혀놓은 곳이지 이 장막이라는 건.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불말이 끄는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회리바람이 끌려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불말이 끄는 불병거 타고 가는 것이 진짜로 소망이고 그것이 꿈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원하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가는 것이 뭔지를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흰두루마기 막 날려가면서 막 그 KBS 교향악단 여기서 부는 막 그 트럼펫 소리가 막 이제 하늘에서 나면은 뿅 하고 막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이런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치려면 창세기 23장을 소상히 알아야 돼요. 우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